그동안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가 다 하나하나 다 그냥 마음에 와닿고 내가 되고 뭉클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나그네 삶을 마치면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저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면 다시 올 거야.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또 인내로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은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아까 가사도 보니까 너무 뭉클뭉클해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 노래 중에서 112장에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예요. 막 생각나. 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이.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고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온다는 것이 참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완전한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20문을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요리 말 그대로 중요할 요, 진리리, 중요한 진리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퀘스천, 질문을 딱 던지고 답, answer 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 성경의 핵심의 진리를 쫙 적어놓은 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요리문답하고 쌍벽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될 개혁교회가 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단들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무슨 길을 보여준다? 그렇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리문답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길을 보여준다? 삶의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밝히 비춰주고 삶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의 유학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20번째입니다. 자, 한번 20번째 질문을 뭘로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네, 질문을 한번 딱 읽으면 무슨 질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것처럼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네.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거야. 세 번째,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일정한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이
케이스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는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좀 쉬운 말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은 영벌이라 그러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에 요약 딱 한 절을 말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어디죠? 3장 16절이잖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영생이에요. 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해요. 왜? 미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싸그리 망할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는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전부 망할 거예요. 그래서 망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한 게 킹덤이에요. 킹덤 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전파에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한 내용의 핵심이 킹덤이에요. 킹덤. 그래서 구원이 뭐라? 영생이고, 구원이 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는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 다 요약해서 하나로 요약을 하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러지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죄가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누구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죄. 이건 아주 강력해요. 자기 중심성, 내 중심, 자아가 왕인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래서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했죠. 자기 의지,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몸도 건강을 지킬 수 없는데 자기를 의지하려고 해요. 누가?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조금 뭔가 잘 되면 자만해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특기예요. 자기 보호가 목적이에요. 자기 감수성에 뛰어나요. 자기 감수성.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슬픔과 내 아픔이 극대화돼요. 다른 사람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게 자기 감수성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 거칠게 한마디만 하면 옳거니 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아를 부호하고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자기중심성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궁극적으로 불행의 모든 원인입니다. 불행의 궁극적 실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항상 겪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항상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이것들의 충돌이에요. 결국 비참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죠. 왜? 내 중심성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내 중심성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이웃과 관계가 쉽게 깨져요. 부부 관계도 쉽게 깨져요. 친구 관계도요, 쉽게 깨져요. 산산조각 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감히 나를 우습게 여겨?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네가 뭔데? 죄까짓 게 뭔데? 네가 나한테 뭐야? 여기 딱 서면 아무도 같이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니 모든 비참과 불행이 여기서 오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로만 끝입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병들고 늙고 시름시름 아프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죄의 삭시예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좀 이따 그 말씀을 알려드리고, 아무튼 오늘 질문에 좀 집중합시다. 질문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타락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가 맞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럴듯하지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요. 왜?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야?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과연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로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를 받으며? 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전후 문맥을 보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문맥을 보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사람이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All people without distinction.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계층의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영국,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 성공회의 신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봤던 것이 기억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공회니까 신부라고 그러죠. 그 성공회 신부 존 스토트 신부님이 나이가 들어서 좀 노망이 들었는지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천국만 있으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성경적이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구원받는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셔야 돼. 그러니 이렇게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신문 다시 한번 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No,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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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No.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같이 한번 가로넣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멸망. 네, 제가 잠깐 적어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권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크다.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뭐하다? 많다. 그런데 14절이 이제 중요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 적음이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답을 정리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이 신문의 답변에서 답변 한번 보여주세요. 진정한 믿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리스도에게, 그 가로넣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모한 자만이 그의 모든 은덕을, 여기 은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은덕이란 말이에요. 그의 모든 은덕을 받을 수 있대요. 진정한 믿음으로 어떻게 된 자만이,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만이, 접목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쉬운 말로는 접붙임. 성경에서도 접붙임이란 말 나오거든요. 접붙임.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제한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한된 사람만. 그래서 이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제한속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재에 있지요? Limited Atonement, 제한속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택해 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제한속죄라고 그래요.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던 김일성이를 위해서 죽었느냐? No. 김정일을 위해 죽었느냐? No.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제한속죄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제한속죄, 영어로 Limited Atonement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돌투 신조에서 이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돌투 신조 5가지 신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제한속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흘린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백성을 택하시고,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셋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독특한 사역의 첫 번째가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부패하고 거짓된 이 심령을 완전하게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즉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굴 위해 피를 흘리셨나?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접목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신다는 말씀은 너무 많아서 차고도 넘쳐요. 한 말씀만 할게요. 에베소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택할 하나님의 자녀를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무슨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있듯이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디에 있을 때? 그 엄마 태에, 쌍태가 있을 때, 리브아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누구 백성을? 타인 백성? 옆나라 백성? 자기 백성.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건 성경이 안 했나 보네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경 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조용하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성경을 찾읍시다. 이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런 중요한 말씀은 찾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335쪽 앞에 나왔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다음에 누가 거룩하게 하신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누가 뭐를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말씀 들어보니 맞아, 논리적으로 기독교가 맞아, 예수 맞아 하고 자기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로운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 주신 이유가 그런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영적인 세계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야 해요. 그거를 우리의 이성으로 쪼갤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있듯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믿음도 구원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즉 제한된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사 믿음을 주셔서, 우리 그 하델베르그 이름은다 이 신문의 답변 다시 한번 열어줘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죠? 답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예. 이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목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접목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죠. 믿음으로 서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뭐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참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꺾인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꺾여서 구원에서 꺾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돌감람나무, 우리는 말이죠 돌감람나무예요. 가지고 돌감람나무는 뭔가 맺혀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텁텁해서 못 먹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옛날 제가 살던 집에, 옛날 제가 살던 강원도 집에 게살구가 있었어요. 참살구가 있고 게살구가 있어요. 게살구는요, 그렇게 많이 노란 살구가 수백 수천 개가 열리는데 따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얼마나 텁텁하고 쓰고 맛이 없어요. 겉보기는 이쁜데 먹을 수가 없어요. 참살구는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는 원래 게살구가 같았어요. 돌감나무 같았어.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뭘로?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접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구원의 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나서 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의 속죄의 은덕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야.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 영혼이 겸손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겸손이고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할 준비가 돼 있어요. 20가지의 좋은 것이 다 없어져도 한두 가지만 남아있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덕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됐잖아. 내 영혼의 창조자,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시다니.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이런 못돼 먹은 이런 죄인을 잘 아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니라.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사랑의 품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 가족에도 많고 이웃에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또한 교회로도 초청하는 것이에요. 초청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다고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이제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나 또 계속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신문을 다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첫째, 성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정말 기쁜 소식이네,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아직도 그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자리에 나오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